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온전히 유지하거나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실패자라는 더 큰 실망감 속에서 헤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꿈꾸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만지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인가? 내 상처난 곳, 내 아픈 곳을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만져졌을 때에 우리의 어그러졌던 심령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노라.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의 영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골짜기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 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인도하셨으니 그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그런 아주 내 삶에 다시 한번 자연 속에서 나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아마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한 골짜기의 가운데 그 중심은 어디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뼈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뼈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약간 상상해 보면은 뼈가 가득했다는 것은 그곳은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무서운 곳입니다. 잔인한 곳입니다.
우리가 갈비를 먹잖아요. 갈비를 먹으면 뼈를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고기를 먹죠. 그러면 나중에 갈비뼈가 수두키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귀한 갈비를 먹었다 그러지 뼈를 먹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킨을 먹을 때도 결국은 살을 먹고 나면은 나중에 쌓이는 것은 뼈입니다. 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버려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버려질 것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른 마음, 마른 언어, 우리의 마른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른 뼈. 결국은 그 안에 어떤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 없는 뼈들로 가득한 곳 앞에 에스겔이 써 있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느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절망과 실망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어느 곳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 그 뼈 앞에서 그 뼈와 같이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때 그렇게 마른 뼈 앞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되 나를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바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고백과 같이 이것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노라. 답은 하나님께 있노라.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만심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만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아주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내 스스로 정하고 내 길이 옳다 하는 것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노라.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연약하여 그 길에서 방황할 때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우린 스스로
선한 삶을 살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옳다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의 길을 가는 첩경입니다. 우리의 옳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데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뼈에 귀 보셨어요? 뼈에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 뼈가 듣게 됩니다.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그것은 마른 뼈가 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다. 저는 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물은 입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자연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자연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구름이 끼는 것도, 구름이 사라지는 것도, 나무가 자라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위 하나 그냥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들에게도 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도, 시내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귀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가장 선한 길과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이루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임의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음성 굉장히 잘 듣는데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눈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부르짖으며 매일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직접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 읽어서 전해드렸잖아요. 매일마다 보내드리잖아요. 하루에 15분이라도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그 음성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무엇이 어디가 누구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 뼈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외치십니다. 이 뼈들에게 외치라.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너희에게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 살이 덮여서 다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에 마른 뼈에도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이유를 마른 뼈들에게 선포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다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 위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힘줄과 신경과 근육과 피부가 다 붙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시체가 그 안에 누워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힘줄도 생기고 다 생겼는데 살아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뼈로 있을 때보다 더 무서운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워있는 모양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의 최선의 삶을 살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삶의 현장 속에 더 중심으로 가서 더 열심히 살며 더 성실히 살며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데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축복 붙잡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이러한 성과를 얻었는데 때로는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이 생기고 모양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어떠한 이 일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살과 근육과 피부는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도 그곳에는 여전히 몸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성공한 것이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이루어 놓은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공은 무엇인가? 생기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노라.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가 일어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삶이 생명의 삶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지만 그 심장에 생명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있는 삶은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도 여전히 마른 뼈의 삶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군대가 되고 역할을 하고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더 이상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들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귀를 열어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땅을 회복하는 데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거나 아니 리타이어한 다음에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덤을 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말랐던 우리의 인생, 무덤 속에 갇힌 것과 같이 죽음 속에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노라. 너희는 살아나야 하리라. 너희는 이제는 무덤을 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백성됨을 찬송하며 선포해야 하리라.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노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방황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명령 듣고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영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